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30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은 성막을 통한, 그리고 성막 기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30장 17절 이하에서는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시는 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으로써 바로 그 물두멍, 그 물을 통하여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한 일례로서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물두멍 가까이에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놋을 통하여 놋을 가지고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놋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놋바다를 만들어서 바로 이 성전과 그리고 번제단 바로 그 사이 가까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성전 오른쪽 그리고 동남 방향에 놋바다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놋바다의 직경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 5m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성스러운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수족 손과 발을 바로 이 놋바다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바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양. 그리고 이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놋바다에 물을 채우고 놋바다 아래쪽에는 12마리의 황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12마리. 12마리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황소 12마리가 놋바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바다에 물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높바다를 받쳐주고 있는 12마리의 황소, 황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상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들 중에서도 숫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두멍,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리키고 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왕상 7장 23절 이하, 그리고 왕하 16장 17절 이하, 그리고 역대하 4장 4절 이하 등등에서 놋바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놋바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 이것은 단순하게 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터쳐나오는 물과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을 통하여 Jesus Christ didn't come by water alone, but Jesus Christ come by water and blood.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세상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제30장을 통하여서도 성막을 통하여, 그리고 성막 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물과 피를 가리키고 있는 물두멍,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기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수족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죽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 없이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천국의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는 천국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천국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 그림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씻지 않고서는 제사장이 이 물로 씻지 않고서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물, 이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혈의 연총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바로 이것이 물두멍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솔로몬 당대에 만들었던 놋바다, 바다, 양, 바다, 영어로는 sea, 바로 놋바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바로
높바다를 바치고 있는 12마리 황소, 이것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났음이라.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물, 그리고 바다, 강, 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바라볼 때에 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피를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의 강물을 요한복음 7장 27절 37절 이하 38절 계속 그 이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을 성령의 강물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성령님의 강,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케 하셨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물은 말씀의 강물을 또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십니다. 곧바로 열왕기 하서 16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아하스 왕이 등장하면서 바로 성막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두멍을 내려놓았습니다. 받침대로부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12마리 황소가 바치고 있는 이 놋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이 놋바다를 항소로부터 뛰어내려서 바닥에 두었습니다. 악한 세대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악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되심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마침내 역대하서 4장 4절 이하에서는 바빌론이 침입하였어. 바로 이 놋바다,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놋바다를 바빌론으로 옮겨가버렸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상에서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이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순교자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아벨의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 피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오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아합 왕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순교 신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는 순교 신앙, 바로 순교 신앙이 율법을 이룬 자요, 순교 신앙이 십계명을 완성시킨 자들입니다. 십계명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순교의 피는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율법 몇 가지로 어느 한 신학자는 표현했습니까? 613가지라고 말했습니까? 또 각자에 따라서는 700개도 만들 수가 있지요. 그 많은 율법 내용들을 더 중한 율법으로 표현하면 10가지 십계명으로 율법을 표현합니다. 그 10가지 십계명을 이루는 길은 로마서 13장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서만이 사랑의 열매를 이룬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피, 이것은 십계명을 이룬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의 좁은 길,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의 길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길을 순종해 가는 자, 이 사람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순종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힌다. 유물론에 밟힌다. 동성애에 밟힌다. 다신론에 밟힌다. 다원주의에 밟힌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고 네 목숨을 예수님께 바쳐라. 필사적생이요 필생적사다. 순교 신앙,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바로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바로 이 물이 바다로 이른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놋바다. 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솔로몬은 놋바다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그 강물은 4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비송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하여 비송강, 기온강은 나일강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정해로 연결되고 마침내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서 밝히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8절 이하에서. 출애굽기 창세기죠. 창세기 15장 18절 애굽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여기 비송강, 기온강을 대신해서 애굽강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성애로 연결되죠. 바로 출애굽기 제23장 31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이 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해강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유브라디스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홍해 아프리카 나일강을 통하여서 지중해 연결하여 지중해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지중해로 연결되는 제국이 어느 제국들입니까? 제1대 제국 애굽, 제5대 제국 그리스, 제6대 제국 로마, 그리고 동쪽 유브라디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제국들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마국.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비송강과 기온강을 통하여 지중해로 연결되어 제국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디스를 통하여서 3대 제국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 5대양 7대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이 놋바다를 성전 앞에 만들어 세움으로써 작은 물이 바다를 이루어 5대양 7대주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왕과 같은 예수님의 피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자들 있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16장 17절을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이 와서 놋바다를 깨뜨리고 놋바다를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통하여서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숨겨버리고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을 경고하심으로써 오늘도 순교신앙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순교신앙,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38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아침에도 상번제, 저녁에도 상번제 강조하셨습니다. 상번제,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 매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상번제죠. 그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 죽일 때 전제를 드리라. 전제, 소제도 드리지만은 전제, 드링크 오프링.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를 바울 사도는 자기 순교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희의 지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리노라. 기뻐하라. 성도의 환난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라. 이것이 환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환난이 많으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왜 이렇게 고비가 많으냐, 왜 이렇게 챌린지, 도전이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전제로 성도의 피를 흘리노라.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의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성교 신앙입니다. 오늘도 어떤 메신저가 환난을 피하겠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증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을 피하라고 하는 성도의 이러한 성도를 향한 메시지는 젖먹이 교회로 만들 뿐입니다. 젖먹이 교회를 유물론 주체 사상이, 칼 막스 유물론 주체 사상이 젖먹이를 밟아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예고되고 있는 유물론, 전제주의, 제국, 전체주의, 제국이 나타날 텐데 젖먹이 신앙으로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빛으로, 너희는 소금으로 순교의 신앙을 가져서 가장 영광스러운 멸관 받는 자리에 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제30장에서 물두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서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지. 바로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로마서 1장 19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자연 계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핑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18절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심, 마르티레오, 하나님께서 마르티레오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르티레오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마르티레오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성부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심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스칼 같은 이러한 철학자는 프랑스의 파스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강을 누렸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강조, 네샤마하이, 네피시하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곧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간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흙이 아담아, 그래서 아담, 흙이 아담하죠. 아담아. 그리고 아파르라고 합니다. 흙을 아파르. 그러므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아 중에서도 아파르, 더스트,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슴 속에 니샤마하이를 불어넣으십니다. 니샤마하이, 니샤마가 스피리트, 영이죠. 그리고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브레스,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영혼, 바람, 니샤마, 이것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니샤마 하이가 뭡니까? 하이드, 생명이죠. 라이프, 생명의 뜻뿐만 아니라 하이에는 짐승, 비스트, 짐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 것이냐,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철학,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아닙니까? 잠언 8장을 통하여서 강하게 가르치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가
실패한 것이 곧바로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 물질에서 가이아 신이 만들어졌다고 다 신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사랑하는 것은 철학, 소피아, 지혜, 예수님을 추구하다가 다 신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니샤마 하이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로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피시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피시 브레스,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시 하이는 라이프, 생명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이에는 짐승, 비스트, 짐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짐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철학을 좋아하는 고린도를 향하여서 푸뉴마티코스 인생을 살 것이냐, 사르스, 짐승의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젖먹 인생, 사르키코스, 젖먹이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위하여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무신론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양심 계시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을 통한 양심 계시. 오늘 유물론자가 있습니까? 그 심령 밑바닥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영원한 영급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영급을 사모하는 니체.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니체. 바로 그것이 양심 계시입니다. 사실 니체는 그 당대에 희생탑니다. 그 당대 1800년대 19세기에 살면서 니체는 그 시대에 희생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1809년, 1813년, 1818년 이러한 때에 칼 막스 유물론자가 나오고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이 나오고 포에르 바의 짐승주의 유물론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니체는 유물론의 희생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그 가슴 속에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고백이 곧바로 영원한 영급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로 실존주의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여,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를 키에르케고로는 책망했습니다. 바로 니체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 유물론자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키에르케고로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도덕을 추구하는